여러분이 지난주에 지붕 새지 않도록 밤낮으로 수고하셔서 오늘 쏟아지는 비에 안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간판 크게 바꾼 거 보셨습니까? 신광두레교회 밤에도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고쳐서 참 좋았습니다.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인물이셨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이란 분입니다. 그분이 200년 전에 경세육표라는 이런 책이 1, 2,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의 책을 한길사에서 번역을 해서 이제 두꺼운 책이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세유표, 이 내용인즉 이 그때 조선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국가 개혁의 경륜을 이 경세유표라는 책 3권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이 서문에 정약용 선생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나라 구석구석에 다 썩어져 가니 이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탄식하는 글을 썼습니다. 나라의 어느 한 구석에 썩지 않는 부분이 없으니 이렇게 하고서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탄식하며 나라 개혁안을 이렇게 두꺼운 글로 썼는데 딱 100년 뒤에 일본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참 그걸 미리 이런 어른의 그 경륜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개혁했더라면은 오히려 일본이 우리가 일본을 다스릴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일본한테 망한 것이 1910년입니다. 지금이 2020년입니다. 110년이 지났지요. 지금 와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국민의 땀과 노력의 열매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일본에 망한 뒤에 100년 뒤에 참 천우신조 하나님이 도우시고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해서 이만큼 자랐는데 지금부터 100년 뒤는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나라의 구석구석이 흔들려서 시장 하던 사람도 갑자기 자살을 하고 국회의원도 자살을 하고 전직 대통령도 자살을 하고 나라의 구석구석에 여러분 내가 아는 분이 서울 서초구에 거기에 공무원으로 있는데 날 만나서 탄식을 하면서 목사님 서초구에서 기업을 폐쇄하는 기업을 문 닫는 신청을 받는데 기업 식당이나 가게나 기업을 폐쇄 신청하는 그 줄이 줄 섰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이지요. 옛날에는 기업을 새로 신청하는 그 사람들이 줄을 섰지 지금처럼 기업을 문 닫는 신청하는 줄이 줄줄이 서서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포린 파리시 외교 정책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전문 외교관들이 읽는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입니다. 2010년경에, 지금부터 10년 전이지요.
2040년경을 예견하면서 2040년 지금 그때부터 30년 뒤에 국제 질서가 변화된다. 그래서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네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거기에는 중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지고 다른 네 나라, 그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써서 거스라고 썼습니다. 거스, G-U-T-S입니다. G는 저머니 독일이고요. U는 USA 미국이고 T는 터키입니다. S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2040년경에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이루고 북한을 흡수 통일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네 나라에 주도하는 국가로 등장한다. 그렇게 거기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막 2010년 1월 첫 호인데 여러 곳에서 항의가 갔던 것 같아요. 사우스 코리아가 분단된 국가고 정치도 불안정하고 말썽 많은 나라인데 2040년경에 그렇게 세계를 이끄는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지나친 예측이 아니냐. 항의가 많으니까 그 다음 호에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30년 뒤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를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5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분단되고 문제도 많고 어려운 건 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이 탁월하다. 그걸 그 영어로는 national character, 국민성이 뛰어나다. 뛰어난 국민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 것이다. 국민성의 어떤 점을 들었느냐 하면은 근면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둘째는 열정이 있다. 열정, 패션.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다른 국민과 비교할 수 없는 열정입니다. 열정. 그런 말 쉽게 하지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응?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한 가지 불이 붙고 신명 나면은 밤잠 안 자고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회든 나라 정치든 기업이든 신바람 나게 해야 됩니다. 신바람. 신명 나면은 뭐 죽을까봐 겁날 정도로 일하는 거이지요. 옛날 말로 신바람이지 지금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무슨 바람입니까? 신바람이 우리한테는 무슨 바람입니까? 성령 바람이지요. 성령. 교회 성령 바람이 불어서 교인들의 혼을 깨우고 열정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신명나게 한번 해보자. 성령 역사가 있으면은 일 내는 거이지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를 뭘 들었냐 하면은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세계 자랑하는 교육열입니다. 이걸 나쁘게 말할 때는 치맛바람 그러지만은 교육열이 나라를 이만큼 살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석유가 있습니까? 무슨 철강이 있습니까? 뭐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교육으로 이만큼 나라를 일으킨 겁니다. 세 번째 뭘 들었냐면은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기술. 그 글에 쓰기를 대한민국은 40년 전에 6.25 뒤에는 잿더미가 된 나라인데 그 잿더미 속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기를 조선업, 제철, 반도체, 전자제품,
그리고 원자력 기술. 원자력 기술은 전 세계가 우리 일입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세운 지 수십 년에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원자탄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려 하는데, 원자력 탄 만드는 기술보다가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기술은 몇 단계 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세우는 기술이 있으면 원자탄은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의 원자력과 교수가 아주 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1조에 1년만 주라. 원자탄 10개를 만들어내겠다.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참 기술국가. 요즘 해외 여행 나가면은 코리아 그러면 기술국가. 아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전 세계 186개 나라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700만 명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30년 뒤에 세계 4대 국가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5번째입니다. 5번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철치. 지난 100년 역사에 완전히 무너진 나라, 일본의 종이 되기까지 무너진 나라를 개신교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앞장서서 지금 사우스 코리아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의 영적, 도덕적, 정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가 여전할 것이다. 한국은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2040년경에는 세계를 이끄는 4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다. 그렇게 그걸 썼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알아주는데 정작 우리들은 요새 조금 기진맥진해요.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헌신하고 굶으면서 일으킨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과거 100년도 그렇고 앞으로 100년도 교회가 앞장서서 국민의 혼을 깨우치고 비전을 제시하고 정말 이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영적인, 도덕적인 기초를 닦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와서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요즘 이제 모임도 잘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무슨 카페도 못하게 하고 모임도 못하게 하니까 우리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한테 누가 그래 묻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핍박 좀 받아야 돼. 우리가 너무 조상들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교회가 너무 안일해서 모든 게 순탄하니까 너무 우리가 안일해가지고 선배들의 그 눈물과 땀과 헌신 이걸 까먹어버리고 누리는데 급급해가지고 혼이 빠진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붙여가지고 우리끼리 당 돌아가지, 우리 교회 밖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백성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특별히 청소년들의 정신상태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있던 노예가 평양노회인데, 평양노회에 속한 교회가 150교회랬습니다. 그 중에 유엔주일 학교가 절반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농촌교회들 다 포함해서 그렇겠지요. 유엔주일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까?
중고등부가 없어진 교회가 3분의 1이에요. 우리 당회 중심으로, 어른 중심으로 장년 예배 잘 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유언청년부, 중고등부, 유언주일학교,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들, 걔들을 위해서 교회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고, 교회가 미래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장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시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겠습니까? 나라가 비실비실하고 뭐 못된 놈들이 나라 차지해가지고 저끼리 뭘 하다가 결핍하면 뭐 자살해 버리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우리 선배들의 위대한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한반도의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넓혀 나가서 세계의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까지 우리가 발돋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교회,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를 영어로 이반제리칼 처치를 하는데,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복음적인 전통이 강한 겁니다. 이반제리칼 트래디션이 한국 교회 자랑인데, 이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인들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 성장, 교회 안에서만 끝내지 역사에 대해서,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신앙심과 애국심이 성경 안에서 하나로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애국심과 신앙심을 한가슴에 품고 바른 교회 세워가지고 바른 역사, 바른 나라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2개를 하나님으로 받아서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참 그때나 지금에는 이 민초들이 참 표리부동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40일을 못 견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간 뒤로 소식이 없고 우리가 섬길 신을 정하자 금붙이를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 신이다 이러고 그 앞에 절하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가 찼던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받아 내려온 십계명을 던지고 화를 내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31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백성들의 그 참 절빠진 짓을 보고 슬프다. 참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물질주의, 물량주의, 경제만 있으면 다 된다. 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물질제일주의가 바알신앙입니다. 요즘은요, 경제, 물질, 부동산 투기 뭐 이래가지고 떼돈 벌려고들 그러지, 정말 바른 정신에 땀 흘려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게 우리가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정신을 까먹어 버리고 한탕 투기주의꾼이 설치는 겁니다.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위대한 애국 정신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 용서 안 해주시고 망하게 하시려면 나도 같이 망하겠습니다. 하늘나라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 용서해서 구해주지 않으려 하시면 나도 백성들하고 같이 망하겠습니다. 내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이 위대한 신앙과 위대한 애국 정신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모세 전통이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애국 정신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해 주시고 망하게 하시려면 나도 같이 망하겠습니다. 이 백성 이 나라 다 망하는데 내 혼자 천국 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 백성 용서 안 해 주시고 망하게 하시려면 나도 하늘나라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재 주십시오.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가 전문입니다. 그 유대인 선교는 베드로 팀이 전문이고요. 사도 바울, 바나바, 마가 이런 분들은 이방인 선교가 전문인데도 바울이 요즘 말하면 해외 선교, 세계 선교했다고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버린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나라 저 나라 로마 아시아 다 다니면서 선교하면서도 바울은 마음에 고통이 있다. 잠 못 자는 고통이 있다. 마음에 어쩔 수 없는 마음에 고통이 내 양심에 있다. 뭡니까?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동포, 자기 조국, 이스라엘 동포들이 너무 정신없는 짓들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리에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 동포 생각을 하면 나는 가슴에 고통이 있다. 내 동족 이스라엘 위해서 나는 온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 전에도 나는 항상 조국을 생각하고 동포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신앙심과 애국심이 한 가슴에서 뜨겁게 들끓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일관된 정신입니다. 일관된 정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신앙으로 이 슬픈 역사를 살아온 백성들을 살릴 것인가, 이 나라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깨우치고 이 나라의 노인들이 자살 안 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뭐 막걸리나 마시고 바둑이나 뜨고 선거 때가 되면 뭐 막걸리 받아주면 갖다 표 찍고 이런 노인들 두고 이들 어떻게 혼을 깨우치고 바른 국민 만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정신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정신,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나라가 일본한테 종이 된 것은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 국민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썩은 무리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니 이렇게 된 거다.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는 교육 선진국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25살에 배를 타고 2달 걸려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갔습니다. 여장을 풀어놓고 샌프란시스코 시내 나갔더니 백인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구경을 하는데 조선 인삼상인 2사람이 상투를 붙들고 개싸움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걸 서양 사람들이 재밌다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안창호, 청년 안창호가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슬픈지 그거 들어가 가지고 동포요, 조국은 일본에 종살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닭싸움이나 하고 개싸움처럼 이러면 되겠습니까? 뜯어 말리니까 백인들이 나 또라 재미인데 왜 그러냐, 둘이 뜯어 말려가지고 식당에 데려가서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인삼장사인데 샌프란시스코에 큰 길이 있습니다. 둘이서 니는 오른쪽 나는 왼쪽 장사하는 이 구역을 정했는데 그걸 우리 넉마주의들은 나와바리 그래. 나와바리를 정했는데 장사하다 보면은 반대편에서 주문도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구역 침입했다고 길 복판에서 상투 쥐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고매한 교육 이론 배울 게 아니라 백성들의 혼을 깨우쳐야겠다. 근데 마침 로스앤젤레스 밑에 리버시티라는 오렌지 밭이 큰 밭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조선 노동자들 몇백 명이 1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돈 좀 받으면 술 마시고 손금 보고. 손금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노름하는 게 손금 보는 게 손바닥 공산명월이니 뭐 석살이니 이게 손금이나 보고 돈 떨어지면 또 오렌지 밭에 따고. 너무 안타까웠어. 동포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잔디 깎아주고 집에 페인트 칠해주고 청소해주고. 동포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러면 나라가 망한 나라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밤에 노름하는 데 찾아가가지고 화투장을 움켜쥐고 울면서 동포들이 일본은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 백성들을 억압하는데 우리는 미국 와가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재수 없다고 발길로 차고 두드러 맞고 그 안창호 모르는 데 가서 하자 하고 어디 작속해가 노름하면은 귀신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자가 이 무슨 신명이 들었나 어떻게 알고 찾아오냐. 지성스럽게 그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귤 하나 딸 때마다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오렌지 밭에 귤 하나 딸 때 독립운동 한다는 정신을 가집시다. 귤 하나 딸 때 우리 동포를 섬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땁시다. 귤 하나 딸 때마다 조국을 생각합시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요 노동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미국 주인이 오렌지밭 주인이 큰 부자인데 조선 사람 노동자를 보고선 하루 너그 나라 본국에서 지도자가 왔냐?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희 민족이 변했어. 요새는 오렌지 따는 게 달라졌어. 예, 지도자가 왔습니다. 미스터 안이라고, 창모 안이라고 왔습니다. 내가 좀 만나보자. 만났어요. 만나보니 27살 먹은 청년이요. 당신이 지도자냐? 지도자가 아니고 머슴입니다. 그 당신이 어떻게 된 거냐? 안창호 선생님, 미국 그 귤밭 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교육 안 하고 하다가 일본의 종이 됐습니다. 조선 독립을 하고 백성을 깨우치려고 내가 미국에 왔는데 한 명 한 명이 귤 하나 딸 때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따자. 그러고 내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했어요. 내가 너희 민족 도와줄 길이 없냐? 안창호 그때 뭐라고 했냐면 27살짜리가 2만 분만 빌려주시면 2만 달러 빌려주시면 건물을 하나 얻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낮에 노동하고 저녁에 조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에티켓들을 가르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주인이요, 미국은 수표요, 수표. 체크라 그래요. 딱 2만 불, 2만 달러 써서 딱. 당신 안 갚아도 됩니다. 내가 당신 애국심에 감동했습니다. 주니까 아이 갚아야지요. 그걸로 창고 같은 건물을 얻어가지고 조선 동포들 밤이면 다 모여가지고 옛날 술 마시던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옛날 노름하던 시간에 조국의 역사를 배우고 2만 불을 얼마 만에 갚았는지 아십니까? 한 달 안에 2만 불 다 갚았어요. 노동자든 농민이든 청소년이든 혼이 깨이고 정신이 들면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급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펌프물 자사 올릴 때 먼저 붓는 물을 마중물 그래요. 마중물 아시지요? 펌프물에 그 마중물을 붓고 잤으면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의 혼을 깨우치고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주고 정치가들에게 회개하도록 일으켜주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무리가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교회에다가 맡기신 겁니다. 교회에다가 우리 시대의 모세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 사도 바울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우리 이스라엘 동족이다. 이 백성들이 엉뚱한 짓만 한다. 10장 1절 말씀.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절. 바울이 그 뜨거운 하나님 사랑과 뜨거운 조국 사랑, 이게 애국심과 신앙심, 이게 한 가슴에서 뜨겁게 타올라야 됩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이건 동지들아,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 동족을 위해서 원하는 바가 민족의 구원, 민족의 복음화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열심이 대단하지요. 매주 금요일 금식하고 대단하지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성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빗나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배경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3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5천입니다. 버금가는 조직 경로당. 전 우리나라에 경로당하고 교회당하고 숫자가 비슷해요. 교회당은 6만 5천, 경로당은 6만 8천.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6만 5천이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은 제쳐놓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냄새나고 다투고. 여러분, 내가 동두천에서 지하철 타고 서울 가다가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출근할 때는 그 복잡하더라고요. 청년 2명이 타가지고 막 싸움질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니까 옆에 노인이요,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예배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난 충격받았어요. 충격. 나는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목회만 50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배들의 그 눈물과 피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지하철에서 그런 말 들어도 되겠습니까? 싸우려면 예배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우리 회개해야 돼요. 니 탓 내 탓 하지 말고 이 교회 저 교회 교파 가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슴을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누구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삐뚤어졌다고 원망할 거 없어요. 우리네 내 모습 쳐다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빗나갔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교회가 제 길로 안 가는데 학교가 교실이 대학이 제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옛날 모세의 열정, 바울의 비전, 옛날 선배들의 헌신을 우리가 다시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강두레교회가 괜히 합쳐졌습니까? 뭐 갈라지는 교회는 있어도 합치는 교회가 잘 있습니까? 신강교회 두레교회가 합쳐져서 이렇게 좋은 건물에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 신앙심과 애국심,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 이 말씀 안에서 목숨 걸고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내라. 그렇게 해주신 사명으로 새롭게 합치게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루어지고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여러분 6.25 날 때 북한의 교회가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2830교회. 2830개 북한 교회가 싸그리 없어지고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여러분 2830교회 우리가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년 안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2830교회 내그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 지도도 다 주소까지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큰 교회 한 교회가 한 교회씩 맡아가지고 재건해가지고 다시 예배드리고 한 영광 돌리고 그 신앙으로 통일한국이 성경 위에 강력한 국가를 세워가지고 그 국력으로 5대양 6대지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우리가 발돋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테 모여서 다시 시작해라. 내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런 교회, 그런 백성들을 내가 뽑았어. 성령의 열정, 패션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할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빚 있는 거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자꾸 빚 돈 걱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빚진 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마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 할 일을 해야지. 빚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짓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내 동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는 멀리하고 자기들의 방법 빠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 놓는다.
한국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강두레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신앙심과 애국심이 옛날 모세처럼, 바울처럼, 안창호 선배처럼 그렇게 뜨겁게 활력있게 능력있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한국교회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통일이 이루어져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무리들이 나라를 이끌고 남북 간의 백성들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주님, 복음의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다 회개시키고 몰아내고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